하나님은 나의 피난처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실 오늘 원제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기 위한 조건.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야기를 할 때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만 그 무조건적인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기도 합니다. 그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기 위한 조건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상황, 우리가 누구인지와 상관이 없이 하나님은 차별이 없이 우리를 도우시고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그와 같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은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것은 또한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와 같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누리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조건을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자, 지금 다윗의 상황은 어떠한 상황인가? 지금 이 1절 2절에 그대로 고백을 하고 있죠. 일단 토해냄으로 시작을 합니다. 다윗은 언제나 자신의 상황을 그냥 아주 구체적으로 토해냅니다. 이게 항상 다윗이 기도를 시작하는 포문이에요. 포문을 이렇게 열어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지금 나의 상황이 어떠하냐면 나를 쫓아오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를 쫓아오는 이 모든 자들로부터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이 다윗의 기도는요, 두리뭉실하지 않습니다. 아주 구체적이고요, 정확해요. 그리고 솔직합니다.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나이다. 지금 사자같이 지금 나를 찢어버리고 뜯으려고 뒤에서 나를 쫓아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사실을 그대로 고백하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인지를 이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아주 생생하게, 구체적으로,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의 상태, 자기의 지금 현 상황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토해냄으로 이 기도를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정말 벌거벗은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다 토해내야 됩니다. 숨기는 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우리의 마음에 솔직한 그 깊은 부분까지도 최대한 끌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느끼는 그 감정이 표면적으로 느끼는 감정이 있고요, 또 우리 심장에서 느끼는 감정이 있고요, 심장과 폐부 속으로까지 들어가서 느끼는 감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표면적으로 나오는 감정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우리 영혼 깊은 곳까지도 우리가 깊이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나의 실질적인 감정, 진짜 나의 상황, 나의 진짜 마음을 끄집어내야 됩니다. 발견해내야 돼요. 우리도. 왜? 무의식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심리라고 하는 게 의식 세계가 있고 무의식 세계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의식 세계는 지금 내가 느끼고 알고 있고 표면적으로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감정이고 의식이죠.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더 깊이 들어가서 이 무의식 상태까지도 있는, 내가 지금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고 지금 미처 내가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그 감정, 느낌, 상황, 두려움, 염려까지 더 깊이 들어가 봐야 됩니다. 그게 있더라고요, 항상. 내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이 감정의 뿌리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뿌리는 종종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내가 그동안 깊이 정말 깨닫지 못했던 그 무언가가 뿌리처럼 깊이 내 의식의 뿌리 가운데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 가운데 그냥 표면적으로, 의식적으로 그냥 어떻게 보면 입에서 그냥 나오는 그것이 아니라 영혼 깊은 곳을 감찰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나의 그 솔직한 상태를 판단하고 파악하여 그것을 토해내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치유가 이루어지고요, 진짜 하나님의 만져주심들을 경험하게 되죠. 그게 이제 우리가 묶인 게 풀리는 과정입니다. 이 묶인 거는요, 이 무의식 세계에 묶여 있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무의식 세계까지도 비추어 보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식을 묶고 있는 거, 우리의 관점을 묶고 있는 거, 우리의 손과 발을 묶고 있는 그 내 영혼 깊은 곳에 있는 그 무언가를 다 끄집어내어서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이 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의 기도는 언제나 그와 같은 기도예요. 그래서 은혜가 되고 우리의 영혼을 만지는 겁니다. 그냥 표면적으로 느끼는 감정을 토해내는 게 아니라 영혼 깊은 곳에 있는 것에서부터 끄집어내어서 하나님께 토해내는 것이죠. 자, 일단 다윗의 지금 표면적인 상황은 지금 누군가가 다윗을 죽이려고, 찢으려고, 뜯으려고 쫓아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한번 사자가 여러분을 쫓아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오늘 다윗의 상황이에요. 다윗의 감정이에요. 사자가 지금 나를 쫓아온다. 이런 종종 악몽 꾸실 때 있죠. 사자가 나를 잡아먹으려고 뒤에서 막 쫓아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런 상황에서 도대체 누가 다윗을 건져낼 수가 있겠습니까? 뒤에서 지금 사자가 나를 잡아먹으려고 달려 나오는데 도대체 누가 그와 같은 상황에서 다윗을 건져낼 수가 있으며 우리를 건져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 무엇으로도 건져냄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인 것이죠. 사자가 나를 뒤쫓아오는 상황은요,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나를 건져낼 수 없는 완전한 절망의 상황입니다. 두려움의 상황, 피할 길이 없는 상황이죠. 혹시 그런 상황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도대체 어디로 피할 구멍이 없는, 마치 뒤에서 사자가 쫓아오는 것처럼 하늘로 솟을 수도 없고 땅으로 꺼질 수도 없고 도대체 어디로 도망갈 수 없는 진퇴양난의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자, 그런 상황에서 다윗의 지혜를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어디로 피했어요? 하나님에게로 피했다라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누가 나를 쫓아오든 우리는 피할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할 일이 없다.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서 누가 나를 쫓아오든 우리는 솟아날 하늘이 있고 하여튼 그게 있다는 거예요. 피할 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여러분? 정말 아멘입니다. 정말 아멘. 너무나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오늘 큐티 본문 말씀 신명기 32장 3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내 손에서 너희를 뺏을 자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는 피할 것은 어디? 그분의 손이에요. 그분의 손으로만 들어가면 돼요. 그분의 손이, 그분의 임재가, 그분의 이름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 피할 피난처가 된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사자가 지금 자기를 찢고 뜯으려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순간 하나님에게로 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 피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는 것일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우리 물리적으로 바위가 있으면 바위 밑에 피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피한다. 지금 사자가 뒤에서 나를 쫓아오는데 이런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에게 피한다. 여전히 사자는 지금 나를 뒤쫓아오고 있는데 내가 피할 곳은 아무것도 없는데 물리적으로 내 몸을 지금 숨을 수 있는, 피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전혀 없는데 이 허허벌판에서 뒤에 사자가 쫓아오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에게 피한다는 게 실질적으로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 피한다는 것의 실질적인 의미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피한다라는 게 되게 추상적인 개념이잖아요. 하나님에게 피한다라는 것이 추상적인 개념이잖아요. 자, 이 추상적인 개념을 실질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뭐다?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자리,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게 하나님께 피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자, 하나님께 피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것이 하나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피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시편 18편 한번 펴보시겠어요? 시편 18편 제가 한번 쭉 읽어드릴게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근데 이게 다 추상적이에요. 그렇잖아요. 자, 반석이 뭔지도 알겠어요. 요새가 뭔지도 알겠어요. 근데 뒤에서 사자가 쫓아오는데 반석 대신 하나님께로 어떻게 피한다는 얘기예요, 도대체. 이게 참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 말이긴 하지만 추상적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바위시라지만 내가 그 안에 피한다고 하지만 추상적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내가 그 안에 피한다라는 얘기예요. 4절부터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그러니까 뒤에서 지금 사자가 나를 찢고 뜯으려고 쫓아오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반석 되시고 나의 요새 되시고 그분이 나의 피할 바위가 된다는 얘기는 도대체 뭐예요? 그게 6절에 나오는 겁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이와 같은 환난 중에서 어떻게 내가 반석 되시고 바위 되신 하나님에게 피하였는가? 여호와께 아뢰므로 피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에게 피한다라는 것의 실질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와 같은 수월의 줄이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이르고 뒤에서 사자가 나를 뜯으려고 쫓아오는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진퇴양난의 환난 속에서 어떻게 반석 되시고 피난처 되신 하나님께 피하는가? 실질적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실질적으로 피하는 길이다라는 겁니다. 7절에 그의 귀에 들리는 순간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땅이 진동을 하기 시작하고 산들의 터가 요동하기 시작하고 나를 헤아려 하는 저 대적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실질적인 하나님의 간섭과 역사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피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저는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 어느 순간 어디서나 하나님에게 피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에게 피할 수 있는가? 그 하나님에게 부르짖음으로 우리는 실질적으로 하나님에게 피하게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자가 뒤쫓아옵니까? 사망의 줄이 우리를 두르고 있습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에게 피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3절에 다윗은 계속해서 이렇게 지금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 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지금 다윗이 지금 무엇을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냐면, 자,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지금 하나님께 피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에게 피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서 부르짖으면서 다윗이 지금 3절부터 이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갑자기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든, 즉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내가 악으로 갚았거나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은 일이 있거든. 저 원수가, 지금 나를 뜯으려고 하는 저 사자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혼을 먼지 속에 살게 하십시오 라는 약간 생뚱맞은 그 기도를 지금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어떻게 보면 되게 당당한 표현이죠.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 피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다윗이 하는 내용은 뭐냐면, 만약에 내가 이런 죄악이 있다면 저 사자가 나를 그냥 잡아 뜯어 먹게 하십시오 라고 갑자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기도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지금 이 기도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일까? 지금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의롭지 않은 부분,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된 행위들이 있다면 생각나게 하시고 점검하도록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겁니다. 얼핏 보면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 매우 자신의 의로움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내 안에 이런 조그마한 죄라도 있으면 나를 그냥 저 사자가 나를 잡아먹게 하십시오 라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의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사실을 누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로움을 그렇게 확신할 수가 있으며 하나님 앞에 자랑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엄밀하게 따지면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의로움을 점검하고 있는 것이고 자신의 거룩함을 지금 점검하고 있는 겁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5절 말씀,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라는 이 고백은요, 만에 하나 내가 죄를 지었거든 나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와 같은 죄악을 내 손으로 저질렀다면 나는 그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없고 저 원수에 의해서 내 영혼이, 내 생명이 땅에 짓밟혀 내 영광이 먼지 속에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지금 이 3절부터 5절의 고백은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피난처 되신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피하기 위한 조건이에요. 그게 뭐예요? 거룩함이다라는 겁니다. 의로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 피하면서 즉각적으로 3절부터 하나님, 만에 하나 내가 이와 같은 죄악들을 내 손으로 저지르는 일이 있거든 나는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영혼을 감찰하여 주십시오. 혹시라도 내 안에 죄악들이 있다면 그것을 드러내 주십시오.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지 않은 것,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것, 그와 같은 죄악들이 혹시라도 내 안에 있거든 그것들을 다 드러내 주시고 깨우쳐 주셔서 죄 사함을 받아 하나님 피난처 되신 하나님 앞에 피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다윗의 기도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조건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피하기 위한 조건,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한 조건, 그것은 바로 거룩함이다라는 거예요. 의로움이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거룩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하나님에게 피하며 나아가면서, 즉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 피하며 나아가면서 가장 먼저 자신의 거룩과 의로움을 하나님 앞에서 감찰하며 의로움을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신의 거룩함을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면 항상 뭐가 있어요? 물두멍이 있죠. 물두멍. 성막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물두멍이 있잖아요. 자신의 죄를 씻는, 자신의 그 모든 불결하고 더러운 죄를 씻는 그 과정을 통과해야만 성막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 아니에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피난처로 들어가기 위한 조건입니다. 이 조건을 우리는 절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해요? 부르짖는다고 다 하나님에게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에게 피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거룩한 의가 우리 안에 회복이 되어야만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지 않은 것을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지 않는 상태로 하나님께 피하면 피하는 게 아니라 사자굴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자굴로. 심판자 앞으로 가는 거예요. 피난처가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철저하게 지금 심판자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심판자 대신 하나님을 기도하면서 저 불의의 저 대적들을 심판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자기를 하나님께 피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다윗이 불의한 자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다윗의 기도의 근거는, 피난의 근거는,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주시고 건져내달라는 이 기도의 근거는 저들의 악에 있단 말이야. 악. 저들의 악을 근거로 하나님이 저들을 심판해 주시고 나를 건져내 달라는 지금 기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나도 저들처럼 악한 사람이면 어떡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면 나도 저들과 동일하게 심판을 받게 되지 않겠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아주 철저하게 저 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나를 찢어 뜯으려고 하는 저 사자와 같은 저 대적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나를 저들로부터 건져내달라는 이 기도를 부르짖음을 드리기 위해서 철저하게 나의 의의를 점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도 저들과 동일하게 심판을 받게 되니까, 건져냄을 받을 수 없게 될 테니까, 오히려 그들을 통해 내가 심판을 받는 것이 합당하게 될 테니까. 그래서 제가 종종 들었던 얘기긴 합니다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종종 들었던 얘기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시편 7편 6절에 계속 나오죠.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지금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여 진노하십시오. 나를 삼키려 하는, 나를 찢어 뜯으려 하는 저 대적을 향하여 진노하십시오. 분노하십시오.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심판을 명령해달라는 거예요. 저들을 향한 심판을 하나님 명령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심판자의 자리로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이게 지금 다윗의 기도의 핵심이라고요. 저들의 불의를 해달라는 이 부르짖음은 자신의 의와 성실함을 따라 할 수 있는 심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이와 같은 환난 속에서 저 악인을 향한, 죄인을 향한, 저 악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위해서 간구할 때에는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와 나의 하나님 앞에서의 성실함을 따라 하나님 앞에 먼저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도 저들과 동일하게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요, 아주 철저하게 저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위하여 자신의 의와 성실함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심판받기를 원하는 거죠. 가나안 족속을 보시면요, 우리 창세기 15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예언을 하시죠. 4대 만에 너희가 돌아가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을 내가 너희 자손들에게 줄 텐데 4대 만에 돌아가서. 근데 이 4대라고 하는 시간적인 텀을 주신 이유가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대 만에 돌아가게 하셔서 그들을 정복함으로써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들, 그 악인들을 심판하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들어가면 다 진멸시켜라. 다 소멸시켜라. 왜냐하면 그들은 심판의 대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린 아이들부터 어른들에게 이르기까지 너나 할 것 없이 정확하게 다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심판이기 때문에, 악에 대한 심판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특별해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을 맺으셨고 거룩하게 구별시킨 특별한 언약 백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을 들어서 저 악인 가나안 족속들을 심판의 도구로 쓰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들과 언약을 맺을 때 신명기에도 분명하게 이야기하듯이 만약에 너희가 들어가서 너희가 가나안인들과 함께 결혼하고 가나안의 우상을 숭배를 하게 되면 너희도 그들과 동일하게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세요. 구별이 사라진다라는 겁니다. 구별. 그것을 아주 정확하게 보여준 사례가 아간이에요. 아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군대를, 이스라엘 군대를 통해서 여리고를 심판하시죠. 그 악인을 심판하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아이성을 심판하실 차례예요. 아이성에 가득한 죄악과 악인들을 심판하실 차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악인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요? 아간 때문에. 그 아간의 범죄 때문에 이스라엘과 가나안의 구별이 사라진 겁니다. 결국 이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심판하지 않은 이와 같은 아간의 범죄가 누룩처럼 퍼져서 결국에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기원전 722, 남유다든 바벨론에 의해서 기원전 586년에 의해서 심판을 당하죠. 악인이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거예요. 왜? 구별이 사라졌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또 아수르를 심판하시고 바벨론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혈통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냐 넌 이스라엘이냐를 가지고 심판의 기준을 삼지 않으세요. 라합을 보세요. 라합은 이방 여인이었죠. 그럼 라합은 건져내시잖아요. 룻 보세요. 이방 여인이잖아요. 근데 그 이방 여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더 나아가 예수님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을까요? 혈통의 기준이 아니에요. 구별됨의 기준이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 어머니의 나라가 내 나라다. 그 사람이 이스라엘인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요, 혈통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또한 직분이 아니에요. 사울 보세요. 왕의 직분이잖아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시킨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잖아요. 왕의 직분이지만 첩벌이시잖아요. 엘리 대제사장 보세요. 직분이 대제사장이잖아요. 근데 그 엘리와 그 아들이 한날에 다 그냥 몰락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요, 혈통도 아니요, 직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단 하나예요. 거룩이에요. 구별됨입니다. 직분이 상관이 없어요. 혈통이 상관이 없어요.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래야 네가 내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보호의 조건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조건이에요. 너희가 나처럼 거룩해야 거룩하지 않은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심판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다윗의 고백, 기도 안에 담겨져 있는 영적 원리고 진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려면, 바꿔 말하면 우리를 공격하는 악을 하나님이 심판하게 하시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들과 다른 구별된 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의를 공격하는 악을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도 동일하게 악한 가운데 있으면 아무리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구별됨이 없다. 그러니까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시키는 것은요, 부르짖음도 아니에요.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거룩함이에요. 거룩함에서 나오는 부르짖음입니다. 그때 우리는 진정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을 수 있고, 그 날개가 거룩하지 않은 대적들을 쳐내실 수 있다. 그것을 지금 다윗은 이 기도 안에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를 공격하는 악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를 공격하는 악인을 하나님이 걷어가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이 세상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우리의 의를 공격하고 핍박하는 이 악한 사탄 마귀를 하나님이 정말로 심판해 주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 사탄 마귀의 수중에서 벗어나와야 돼요. 그러면 나도 같이 심판받아요. 그와 같은 악으로부터 내가 나와야 돼요. 구별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그 악을 심판하실 수가 있어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피한다는 것의 개념이 의미예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피한다는 이야기는 것은 악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 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기 위한 조건, 거룩이에요. 거룩을 힘을 써야 돼요. 의를 힘을 써야 돼요.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나도 거룩한 삶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때 우리의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귀에 들려지는 것이고, 그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 하나님이 진노하여 불의를 심판하시고 악을 심판하여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 주실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나도 똑같이 심판당한다. 그들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여지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피난처 대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기 위한 조건은 거룩이에요. 성결이고 구별됨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피난처 대신 하나님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어요.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자만이 하나님께로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부르짖음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짖는 부르짖음이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께 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어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로마서 3장 19절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로마서 3장 19절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자,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구별됨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이방인이나 이스라엘인이나,
율법으로는 저 대제사장이나 저 노비나, 자, 율법으로는 구별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율법의 기능은 뭐냐? 구별이 안 되는 죄인들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것뿐이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율법의 계명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의 수준을 이야기한다. 우리가 그 하나님에게 피하기 위하여, 그 거룩하신 하나님에게 피하기 위하여, 그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에게 피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거룩의 수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율법이. 이 율법의 요구를 우리가 만족시켜주지 못하면 우리는 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에요. 왜?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에게 피할 수 없어요. 그분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요. 그분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이제는 21절에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왜? 율법으로는 도무지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거룩의 수준에 우리는 도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율법이 아닌 다른 한 의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는데, 그 의는 구약의 율법들과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이미 증거를 받은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죄인이든, 세리든, 창녀든, 문둥병자든, 왕이든, 엘리 제사장이든, 살인자든, 동성애자든, 우상숭배자든,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우리는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의를 입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를 입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 피해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 건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차별이 없이 하나님의 의를 입을 수가 있게 된 것인지를 신학적으로 이 메커니즘을 좀 더 구체적으로 23절부터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사도 바울의 이야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다. 율법 앞에. 하나님의 거룩을 만족시켜줄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 땅에는. 그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율법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율법 앞에 무엇을 깨닫게 되는가?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안다. 도무지 하나님에게 피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안다. 왜?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다 심판의 대상일 뿐이지 그분에게 피할 수 없다. 그런데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속량이라는 게 뭐예요? 대신 값을 지불한 겁니다. 그게 속량이에요. 돈을 안 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누군가가 밥을 사주면요, 맛있게 밥을 먹고 돈을 내지 않고 나오죠. 공짜로 먹은 게 아니에요. 누군가 계산을 했으니까, 그날 밥을 사시는 분이 돈을 계산을 했으니까 내가 그냥 먹고 나오는 거예요. 그게 속량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의 값을 그분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지불하셨기 때문에 내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하여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가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가진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행하심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의의가 그냥 나에게 그대로 전가가 됐다라는 거예요. 왜? 죄 없으신 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의 의의가 그대로 나에게 전가가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죄인이든 상관없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죄 없으신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형상이
나의 죄 때문에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심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목 제물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나는 도무지 그분에게 피해 들어갈 수 없는데, 나는 도무지 피난처 되신 그 하나님께로 피해갈 수 없는데, 왜? 나의 죄 때문에.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하나님의 의를 입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비로소 내가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자가 될 수 있다. 그 하나님의 임재로 갈 수 있는 자, 하나님의 날개 아래 들어갈 수 있는 자, 하나님에게 피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 그러면서 27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칭의죠.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에게 피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다라는 조건. 의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못 들어가요. 하나님께로.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밤에 하나님에게 정말 피하기 위해서, 피난처 대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뒤에서 사자가 쫓아오는 것과 같은 진퇴양난의 어떤 상황이든 우리는 바로 그 자리 그 순간에서 얼마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에게 피할 수 있는 존재다. 근데 그와 같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은 의의 옷을 입어야만 합니다. 그 의의 옷을 입고만 우리는 그 하나님께 피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의 때문에 내가 타 죽어요. 그 의의 옷을 입지 않고는 그 하나님의 거룩함 때문에 내가 타 죽어요. 그래서 지금 다윗은 나를 공격하고 나를 죽이려 드는 저 악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간구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의의를 점검하는, 내가 의의 옷을 입었는가? 그래야 같이 죽지 않으니까, 건져냄을 받으니까. 그게 지금 시편 오늘 7편의 핵심적인 기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어야만 한다. 자, 의의 옷을 입으면 다냐? 다가 아니에요. 의의 옷을 입었으면 의의 옷을 입고 단정하게 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의복과 행동은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의복과 행동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장례식 갈 때는 장례식 의복이 있는 거예요. 결혼식을 갈 때는 결혼식 의복이 있는 것이고요. 경찰관이 괜히 경찰 제복을 입는 게 아닙니다. 군인들이 괜히 군인 유니폼을 입는 게 아니에요. 의복이 행동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래요. 의복이 그 사람의 신분을 드러내고요. 그 신분에 맞는 행동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의의 옷을 입은 다음에는 그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의의 옷을 입은 사람으로서 단정한 행함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예요. 칭의와 성화는 분리된 게 아니라 하나다. 어떻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롭다함을 입은 자가 다시 흑암과 사망의 저주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가? 만약에 그런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칭의를 받아놓고도 거부했거나 받지 않은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 쉽게 말하면 밀로 보이지만 가라지일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로마서 13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로마서 한번 보시겠어요? 로마서 13장 11절부터 로마서 13장 11절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게 우리가 의의 옷을 입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었다라는 것의 의미예요. 의의 옷을 입었다라는 이야기는요, 말로만 입으로만 주여 주여 믿습니다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어둠의 일을 벗는 거예요. 그리고 빛의 갑옷을 입는 거예요. 이 갑옷은 뭐예요? 전투복이죠. 전투복. 전투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전투.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의를 입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얻었다, 의롭다함을 입었다라는 이야기는요, 어둠의 일을,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일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빛의 일, 빛의 갑옷을. 그러면서 13절에 빛의 갑옷을 입은 사람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빛의 갑옷을 입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 싸워야 되는지를 지금 이어서 말씀합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기 위해서 방탕과 싸워라 하는 거죠. 술 취하지 않도록 싸워라. 음란하지 않도록 싸워라. 호색하지 않도록 싸워라. 이 어둠의 일들을 다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고 이와 같은 다투고 시기하고 이와 같은 어둠의 일들과 싸워라.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입었다라는 것의 의미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의의 옷을 입었을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피난처 되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전능적인 주권적인 날개 아래 거함으로 건져냄을 받을 수 있는 권세를 누릴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 없이 우리가 아무리 부르짖어 봐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무조건적인 의롭다함을 받고 그 의를 받았다면 어둠의 일을 벗어 던지고 빛의 갑옷을 입고 방탕과 시기와 음란과 호색과 술취함과 싸우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구원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기도가 하나님의 귀에 상달되는 것이고 그 사람의 기도가 하나님의 진노로 이 땅을 진동하여 나를 대적하는 저 사자들을 소멸시키는 권능으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의 의미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는 의롭다 한 그 의복을 입고 빛의 어둠의 일을 이제는 벗어 던지고 빛의 갑옷을 입고 모든 어둠의 일과 싸움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그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늘과 날개 아래 보호를 경험하는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에녹의 삶이었고 그게 노아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갔고요. 노아는요, 온 사람들 다 죽을 때 하나님의 건져냄을 받았잖아요. 왜요? 의로운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기 때문에. 만약에 노아도 의롭지 않았다면 똑같이 수장이에요. 차별이 없어요. 똑같이 수장. 그 의로움 때문에 건져냄을 받은 거잖아요. 지금 다윗이 그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다. 그게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의미예요. 이 마지막 때에 제가 지난 주일에도 설교했지만
이 빗줄기는 앞으로 더 굵어질 것이고 더 빈번해질 것이고 이제 시작이 됐어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의 때는, 마지막 최후의 심판의 때는 이미 시작이 된 겁니다. 마지막 때인 거죠. 이런 마지막 때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에게 피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 건져냄을 받을 수 있을까? 노아처럼, 에녹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은 의의 옷을 입고 어둠의 일과 싸우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건져내실 것이다. 그 가정을 건져내실 것이다. 그것을 이제 마태복음 22장에서 이제 비유로 얘기하는 것이죠. 천국잔치와 의복이잖아요. 마태복음 22장 보시면 천국 혼인잔치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천국 잔치에 초대를 해도 사람들이 가지를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 임금이 나가서 아무나 다 데려와라.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 다 청해라. 그랬더니 종들이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다 데려옵니다. 그래서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해요. 네? 다 데려와가지고. 그러니까 혼인잔치에 가득해요. 근데 그 순간부터 이제 분별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밀과 가라지를 구별시키는 작업들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뭘 가지고 판단하세요? 11절에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다 청함을 받았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의를 입습니다. 근데 그 의의 옷을 입고도 그 의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은 자들은 이와 같은 마지막 때에 구별을 하는 때가 온다. 그게 예복이 의미하는 바예요. 예복. 자,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와 같은 삶을 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복장은 그 사람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것이 마지막 때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함께 우리가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게 여러분 그래서 정말 제일 무서운 게 죄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자처럼 두려워해야 할 자가 바로 죄입니다. 사자처럼 무서워해야 할 자가 죄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이 시편에서 말하는 사자의 정체가 저는 죄라고 묵상을 해봤어요. 죄. 여러분 죄가 제일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죄가 무서우세요? 죄가 무서워야 돼요, 여러분. 죄가 무서워요. 죄가 달콤하면 건 죽는 사인이에요. 죄가 아주 쓰고 써야 되고요. 죄가 너무 무서워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 가운데로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의 보호로부터 떠나기 때문에. 우리가 죄 가운데로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의 홍수 심판대에 방주를 입을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죄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이 사자같이 나를 건져낼 자가 있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저는 오늘 이 시편의 이 다윗의 기도를 보면서 물론 여기서 말하는 사자는 악인을 의미하는데요. 오늘 저는 이 말씀, 이 사자 같은 자를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아 우리를 죄의 길로 끌고 가고자 하는 마귀와
내 안에 있는 그 죄성, 그 마귀에게 반응하는 그 죄성, 그것이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고 경계하고 무서워해야 되는 것이 되어야 된다. 저는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죄를 두려워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죄를 무서워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사는 길이에요. 우리는 정말 우리를 도우시고 건져내시며 피난처 되시고 산성 되시고 요새 되시고 반석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 가지 그 예화만 하나 말씀을 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존 비비어 목사님 책에 보면 그분이 80년대 아주 유명했던 한 부흥사를 만났던 이야기를 해줘요. 80년대 정말 미국 전체를 정말 뜨겁게 정말 달구었던 성령의 종으로 쓰임 받았던 귀한 말씀의 종이 있습니다. 부흥사가 있었는데 이 부흥사가요, 세금 탈루, 횡령, 그다음에 간통으로 해서 연방 법원에 구속이 됐어요. 아주 그냥 범죄 3종 세트. 세금 탈루, 횡령, 간통. 그 사람이 정말 미국 전역에 가장 뛰어난 부흥사로 쓰임받던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그런 죄로 연방 교도소에 이제 구속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존 비비어 목사님이 그 목사님을 이제 면회를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이 존 비비어 목사님 안에 궁금증이 일어난 거예요. 도대체 언제부터 그런 죄의 유혹에 빠지기 시작을 했는지, 그 죄의 유혹에 빠지기 시작을 했을 때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는지, 그 죄 가운데 있었을 때 그 목사님 안에 어떤 증상들이 있었는지를 물어본 거예요. 궁금해서. 그게 너무 납득이 안 되니까, 그런 분이 그런 죄를 저질렀다는 게 도무지 납득이 되지를 않으니까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를 이제 이분이 호기심 차원에서 궁금해서 질문을 던진 거예요.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언제부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소멸되기 시작했는지 질문을 드렸더니 그 부흥사가, 나는 그와 같은 죄를 지으면서 단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린 적이 없대요. 나는 그런 횡령의 죄를 범하면서도, 그런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그 순간에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단 한 번도 잃어버린 적이 없었고, 나는 예전처럼 언제나 동일하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예배, 경배가 내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존 비비 목사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아니 어떻게 그런 중범죄를 저지르면서 그 예전과 동일하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었다고 말을 할 수가 있죠?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다고 말을 할 수 있죠? 나는 도무지 납득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얘기돼. 나는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았을 때와 동일하게 나는 단 한 번도 그런 죄를 저지르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린 적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잃어버린 적이 없고, 나는 언제나 동일하게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죄를 사랑할 수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심각한 악을 행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열정을 품고 살아갈 수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면요, 죄를 증오해야 돼요. 이게 같이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죄를 미워해야 되고요,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만큼 죄로부터 멀어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정말로 피난처 되신 하나님의 그늘과 날개 아래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알았다가 결국은 마귀에게 삼켜진지도 모르고, 마귀에게 삼켜진지도 모르고 사망의 길로 악인들과 함께 심판의 자리로 간다. 그래서 일을 가는 거예요. 언제나 그때 일을 가는 거예요. 억울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지옥에 갔으니까 이가 갈리는 거예요. 누구에게? 마귀에게. 마귀의 미혹에게.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죄를 증오하지 못하고 죄를 사랑하도록 나를 미혹하고 사자처럼 나를 삼켜버렸던 그 마귀에게 증오하여 이가 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무서워해야 할 사자는요, 마귀고 죄예요. 그게 진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존재들이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은 그 의복을 입은 자로서 정말 우리의 삶에 죄를 미워하고 혐오하고 우리를 두루 삼키려고 찾아다니는 이 마귀를 대적하는 하나님, 그와 같은 깨어있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이 마지막 심판의 때에 하나님의 그늘과 날개 아래 보호를 받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그 안의 진리교회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저와 여러분들을 쫓는, 삼키려 드는 사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피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로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늘 아래 피하기 위해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의를 입고 죄를 미워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이 죄를 벗어나기로 결단하며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이 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각자 일단 먼저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각자 개인에게 적용하면서 묵상하면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잠시 개인적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우리가 함께 또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유롭게 묵상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길 바랍니다.